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어도 주일학교를 다녔었던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 성경 동화, 성경 그림책을 늘 보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이야기들이 어떻게 제 마음에 각인되어 있냐면 한 권의 그림책으로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는 한 권의 이 그림이 제 안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된 거라서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죠. 그만큼 사실은 교육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내 마음에 딱 그 그림이 박혀 있고 그 말씀이 박혀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모르셨죠?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9장,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나오고요. 또 22장에도 한 번 더 나오고요. 29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내용적인 차이도 있고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의 이 회심 이야기는 3인칭 작가 시점이에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3인칭 관점으로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를. 근데 22장과 26장은 1인칭 시점이에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3분의 2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3분의 2 분량을 할애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고, 또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이 사울, 아직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정말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전략적인 그러한 전략가예요.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그의 성격이 나와요. 한번 우리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사장에게 여전히 위협과 시기가 등등하여 내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돌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장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비춰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바울의 성격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성격이 다 나와 있어요. 보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흩어져 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사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흩어져 가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다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울은 대제사장을 만나서 지금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나한테 지금 공문 한 장만 써주세요. 공문 하나만. 자, 공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붙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강제 소환시키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협조를 구하는,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공문 한 장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몇 킬로가 떨어져 있을까요? 240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그 시리아도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에게 몇몇 군사를 달라. 그리고 공문 한 장만 써달라. 그러면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가 잡아서 내가 색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는다. 시리아 국경을 넘는다. 시리아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얼마 되진 않겠지만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는다. 이거는 절대로 시리아 국가가 허용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공문이에요. 공문.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무리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어도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영향력이 없어요. 비록 이 공문이라는 것도 그 나라 안에서나 법정의 효력이 있는 거지, 저 해외나 외국에까지 이 공문의 효력이 발생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공문 한 장을 써주고 몇몇 군사만 붙여주면 내가 국경을 넘어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저 시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색출해가지고 붙잡아서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야, 국경을 넘는 것도 어렵고, 야, 이 공문 한 장 썼다고 이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통. 그래서 실제로 이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사마리아로, 지금 다메섹으로 곳곳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나한테 공문 한 장만 써줘봐라. 내가 해낼게. 그러는 거예요. 좀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승산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사울이 지금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앞으로 우리의 동역자가 될 이 사울의 이 열정을 우리가 오늘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하지 않아요. 한 번 내가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요, 어떤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가능성만 하나 있으면 일단 시작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여건과 환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아무 일도 새로운 일을 못할 거예요. 오래전에 꽤 이렇게 됐습니다. 한 5년, 10년 정도 됐을까요?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속장을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일단 시간도 없고 또 속장을 하려고 하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물질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제가 알아야 되는 성경을 모르고, 또 지금 이 속장들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는데 아직 내 성격이 그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보니까 속장들을 보니까 차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막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못하겠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 말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있고 어떤 사인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완벽한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해나가면 무슨 일이든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18년도를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2018년 뭐 새롭겠어? 2000년도도 똑같고 2010년도 똑같고 2016년도 똑같고 2017년도 똑같았는데 뭐 2018년도가 뭐 새롭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셔서 2018년도는 뭔가 이제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조직에서도 보면 회사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한 번도 새로운 걸 안 해요.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들어쓰셨을까요? 나중에 바로 이 열정 하나 보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써요.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보신 분들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일단 시작하면요 뭐라도 시작돼요. 어떻게든 진행이 돼요. 어떻게든 길이 열려요. 근데 생각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 저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거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공문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2017년도와 다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부딪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울의 열정과 이 일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감동받았던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울의 일하는 방법도 참 대단하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저는 더 감동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띄워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울은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했고요. 성도들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이러한 사울을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멘. 자, 호련히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울에게 강렬한 그런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사울은 죄인 아닙니까? 사울은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줘야 돼요? 벼락이 떨어져야 돼요. 천둥 번개가 쳐서 그를 완전히 쓰러뜨려야 되고 그를 지금 제거해야 돼. 왜? 지금 다메섹으로 가면 더 위험해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를 벼락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벼락을 내리지 않고 그 죄인에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빛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빛이 아니에요. 위협적인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냐? 오히려 그 빛이 사울에게 임하는데 이 당신을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이 극악한 죄인에게 오히려 스폴라이트를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쫙 그 빛이 사울에게만 쫙 내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제가 붙였죠. 따라합시다. 죄인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죄인에게 지금 벼락을 내리셔야 되는데 은총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참 우리 예수님은요, 보통의 우리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은데 이 죄인을 대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심판하거나 지금 재앙을 내리거나 지금 벼락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요, 그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총의 빛을 비춰주신다. 오늘 각자 우리가 되어 죄인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을 오늘 경험하고 가세요. 이 사울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오늘 사울에게 빛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 가운데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자, 2번 부르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을까? 막 화가 나가지고 너 그냥 다급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불렀을까? 거칠게 불렀을까? 어떻게 불렀을까?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그런 혼내고 질책하는 그런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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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화가 난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책망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그 잘못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김 목사야, 김 목사야. 박 집사야, 박 집사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두려운 나머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여전히 화를 내시거나 책망할 마음이 없으세요. 구구절절히 너의 잘못을 쫙 얘기하지도 않아요. 질책하지도 않아요. 네가 박해한 예수다. 근데 이 5절, 6절 이 사이를 여러분 잘 보시면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박해한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지금. 그리고 빛은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린 상황에서 네가 박해한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순간 엎드린 채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울의 그 잘못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그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땅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질책하고 계십니까? 혼내고 계십니까? 매를 들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세요. 은총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엎드려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에게 임했던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그 주님의 은총의 빛, 그 안에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죄를 내가 보게 되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 5절, 6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거든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말씀을 참 아끼고 계시는구나 말하시는 것을. 책망할 것도 많고 지적할 것도 많고 조목조목 이 사울의 죄를 지금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한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6절에 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길을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딜 봐도 질책하거나 혼내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럴 때가 참 많으시죠. 여러분, 그 디베라 강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제자들이 디베라 강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막 질책하고 혼내지 않으시죠. 오히려 아침을 준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손에 직접 먹을 것을 갖다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더 두려웠어요. 자기의 그 죄를 더 많이 느끼게 하고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말을 많이 아끼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 말하지 않으세요. 구구절절 말하지 않으세요. 막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던 예수야. 자, 일어나. 일어나서 널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성품을 오늘 이 시간 느끼시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혼내고 막 지적하고 그때 막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힘주는 말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성도들이 알잖아요.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그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또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더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는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메섹은요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지금 붙잡으러 가는 곳이에요. 막으셔야 되는 곳이에요. 막으셔야 되는 곳. 못 가게 지금 방해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들어가라. 그 다메섹으로 네가 가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보통 부모들은 잘못된 길을 가면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세요. 더 나아가라고 명령하세요. 참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적인 사람들과는 예수님은요 하시는 일이 너무 다르시죠. 가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성격이세요? 뭔가 하려고 하다가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하지마! 그러면은 네 하고 순종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귀엽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움직이고 가는 스타일이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2번. 네. 여기 2번들이 많으실 것 같아. 네. 저는 2번. 네.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죠. 그리고 저는 청년 때 그랬어요. 가능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자. 가능하면 신앙과 반대로 살아보자. 이게 사탄이 역사한 거지 그때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제가 막 공부하고 거기에 막 심취하기도 하고 또 이 신앙과는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철학에 제가 한동안 빠져서 제가 막 내가 제 꿈이 원래 철학자였거든요. 철학에 대해 심취해보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놀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막 했는데 내가 멀리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저는요 한 번도 주님께서 제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갔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가 반대로 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갔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들어가라. 그 시내로 그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길을 막지 않으시고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걸 막지 않으시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미리 뭘 준비해 놨냐? 미리 가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아니, 정반대로 갔어. 더 멀리 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또 모르고 갔어. 또 갔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막으시고 꺾으시고 부르뜨려주셔서 반대로 못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게 하시는데, 대신 미리 가 계세요. 그리고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모든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놓으세요. 나는 모르지. 그냥 나는 내 뜻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자유의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과 열정과 계획과 자신감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막 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야반도주 한 거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몰래 속여서 받고 지금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서 야곱은 너무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 저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돌베개를 자고 지금 두려움과 그 걱정 속에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어느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미리 가 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메섹으로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믿습니다. 결국 다메섹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에게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2017년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완벽한 상황을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도전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